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 이제 우리가 27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는 위로 올라가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라 하는 얘기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달라요, 내용이. 여기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그 위에를 보면은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젊은 청년이다. 이것만 보면 젊은 청년이다. 재물이 많은 젊은 청년.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하냐?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젊은 청년이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또 나와 있어요. 똑같은 얘기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는 어떤 사람이냐? 그 위에 보면 부자 관리 그렇게 써 있어요. 부자 관리.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부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지금 부자예요. 부자지만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부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나? 젊었을 때 어떻게 모았나? 그래서 판단하기를 부자 부모님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상속을 받았다, 부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데 아주 젊은 사람이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관리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찍 출세했고 그리고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젊은 청년은 종교적 마음도 가지고 있는, 종교심도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계명을 지키라. 무슨 계명이냐 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이야기하니까 청년이 이르되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돈 많고 일찍 출세했고 또 일찍 취직했고 그리고 종교성도 있고 윤리 도덕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고, 그러니까 완전한 젠틀맨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나 다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청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그 모든 거 그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21절 말씀에 보니까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온전해지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에는 이 젊은 청년이 탁 꺾였어요. 여기 말씀에 22절 말씀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 돌아가서 말대로 가난한, 다 자기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겠는가? 아니면 포기하고 말았겠는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근심하고 갔다 하는 이 얘기 속에서는 모든 걸 포기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까워요.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건 못하겠다는 얘기. 율법적인 거, 윤리, 도덕을 지키는 거, 그건 내가 다 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건 그건 못하겠다 하고 끝났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제1막이에요. 1막.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읽은 오늘 마지막 말씀까지는 제3막까지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1막에는 그렇게 근심하며 돌아가는 걸로 끝났고, 제2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 이야기는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5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니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26절 말씀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끝나고 제3막, 제3번째 얘기가 시작돼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오늘 제목이에요.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다 지켰고 이제는 버리라는 것도 다 버렸습니다. 버리라는 것도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왔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대답이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겠나. 주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 다 지켰고 계명 지켰고 이제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이제 세상 것 버리고 주님 따라왔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주님은 대답합니다. 첫째로 나를 따르는 자에게, 모든 세상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얻을 수 있는 것,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옆에 앉게 될 것이다.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 자리에 너희가 앉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않는 게 아니다. 분명히 얻는다. 그 얻는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들이 내 옆에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건강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세상의 권력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끝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라. 베드로가 지금 질문해요. 주님, 우리 죽으라고 주님 따라왔는데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그래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영광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을 때 너희들도 내 옆에 앉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네 곁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애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 의기양양해요. 부모님이 옆에 안 계시면 기운 빠져요. 그런데 부모님만 옆에 계시면 어딜 가도 당당해요. 당당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은 다 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온 우리에게 마지막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 이거 이상 더 큰 은혜가 없다고 하는 말씀.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또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여기는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100배로 받을 것이다 딱 구분했어요. 여러분, 100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공동 번역에는 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앞에 내세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내세,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잘 살 거 그거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 잘 따라오고 믿음 안에서 살고 신앙 안에서 살면 여러분 천국 가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은 100배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가장 강조하는 게 그분은 성경 공부라는 거 없어요. 성경 공부에서 신자들의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잘 시켜놨더니 삐뚤게 가더라. 왜? 알으니까. 많이 알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는 것이어야 된다. 공부가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르쳐 놓으면 더 많은 걸 알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갑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 뭐 이반 저반 막 만들어 놓고 성경 공부하는 거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다. 자기는 목회가 그게 아니다네. 성도들로 하여금 공부해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게 교회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 안에서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산으로 안 나옵니다. 공부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성을 가지고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내세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에게 100배나 있게 하리라. 여러 배로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고 집도 팔아드리고 뭐 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했는데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오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계산이 아니라 그냥 아멘 믿는 거예요. 왜? 내세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 배로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네가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 영생을 상속하리라가 마지막 절. 이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하는 말은 영원입니다. 네가 이 내세에서 100배나 넘는 그러한 축복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의 계산 갖고는 안 되지만, 사람의 머리 갖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록펠러입니다. 세계적인 갑부예요. 세계적인 최고의 갑부 자리를 140년 동안 유지했어요. 33살에 부자가 됐어요. 53살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55살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게 록펠러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다니는데 53살 됐을 때 이 사람은 1년밖에 못 삽니다. 이제 사형 선고 난 거예요. 물도 한 모금 제대로 넘길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도 없어요. 병원도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요. 어느 날 병원 입구에 들어서서 문을 열고 딱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 록펠러의 눈앞에 딱 보인 글자가 있어요. 벽에 붙어 있는 글자. 그 글자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 눈에 확 띈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평상시에 들랑거렸어요. 평상시에. 그런데 그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지금 감동이 왔는데 성령님이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데 저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인가? 비서에게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병원 측하고 한 아주머니하고 싸움이 아니라 아주머니가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식이 병 들어갖고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를 입원해서 받았는데 병원비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돈을 못 내니까.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애걸복걸하면서 좀 아이를 살려주세요. 더 있게 해주세요. 그 소리를 비서가 와서 하니까 이 록펠러가 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서 다 갚아주어라. 다 가서 갚아줘라. 그래서 이 록펠러가 다 갚아줬어요. 그때부터 이 록펠러는 기부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를 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고아원을 짓고 있는 것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퍼주는 데에도 모자람이 없었다. 계속해서 더했다. 여러분, 55세에 1년이면 죽을 것이다 하고 판정받았는데 98세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98세까지. 여러분, 록펠러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데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록펠러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평상시에도 늘 보던 그 글귀지만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니까 그것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바꿔놓게 되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젊은 청년, 세상에서도 출세했고 가질 것 다 가졌고 좋은 부모 밑에서 그렇게 출세하고 앞서가던 그 청년, 종교심도 있어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 다 지키는 그러한 청년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마지막 좋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육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럼 우리에게 마지막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는 말씀이, 첫째는 내가 너와 곁에 함께 할 것이고, 둘째는 이 땅에서 천국 가서가 아니라 내세에
내가 100배나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은총, 그 축복이 영원할 것이다. 영생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는 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줄 알고, 그러면 다 소멸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